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5편 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게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죽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를 정죄하사 사기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여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에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간치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아멘. 본문을 잠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 모든 신중의 신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모든 인류의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 그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래서 점을 찍어서 여호와라고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가 나의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다가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었다가 우리 앞에서도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배반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자녀를 일생 열심히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나의 나됨, 부모됨을 인정하지 않고 거의 지금 이민사회에서도 40%가 자녀들이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데 압살롬이 다윗이 가르쳐준 그 여호와 하나님, 이 뒤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4절부터는 악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악한 자들에 대한 모습이 6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한 자들이 받는 축복, 악한 자들이 받는 것은 6가지를 5절 6절에서 얘기했다면 7절 8절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었다가 지금 함께 하는 자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내가 왕이었는데 나의 왕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왕이다. 그러니까 요 말을 다시 요약을 하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에 대한 거고 4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과 그리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5절 6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7절 8절에 다시 악한 자들에게 주는 6가지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치고 다윗을 조롱하던 그 자들이 하던 12가지의 죄를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12가지 죄 안에 있는가?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산상수를 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이 광고를 할 때 보면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아니면 아주 비스트들, 그러니까 3B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비스트를 얘기하고 하나는 뷰티풀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베이비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노인들에게 가라. 이게 탈무드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몸과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나보다 어린아이 같다. 더 순전하다. 더 착하다. 이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과연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예배하는 자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3장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8절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니. 그리고 9절 1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9절 10절 5절 6절은 다시 악한 자들에 대한 모습 12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니. 이게 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힘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줍니다. 저는 옛날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이 영광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4장에는 저녁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영광을 부어주셨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장 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나의 영광, 지금 바울이 영광된 자리에서 쫓기고 조롱받고 그것도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서 지금 도망가는 이 장면에서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내가 머리를 들 수 있는 자가 됐고 내가 머리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다시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울 때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세 개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세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세상이 자꾸 왕이 되고 내가 이룬 이 왕, 내가 얻은 이 왕의 자리 때문에 우리 안에 밧세바를 쳐다보는 겁니다. 내 사람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왕자를 위해서 네가 나의 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룬 이 많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받은 이 영광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션을 바르잖아요. 로션을 안 바르면 그러면 갈라집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운동을 계속하니까 이 뒤에 발바닥이 갈라지더니 이제는 아예 터져서 피가 나옵니다. 그 영양분을 발라주라는 거예요. 영양분을 발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왜 마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꾸 말라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이 마르니까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황폐해지고 자꾸 갈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둘로 갈라지니까 우리의 영혼이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졌기 때문에 내 삶이 갈라지는 겁니다. 갈라진 마음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르키메디안 포인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조건 속에는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숄레크가 있으면 숄레크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마음이 선교지, 영혼을 살리고 이 고난주간에 나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가 있어야 되는 이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한국에서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열심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이게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내 마음과 내 삶이 더 하나님을 향해야 되죠. 삶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고, 회사의 문제고, 기업을 경영하는 문제고, 다른 사람의 관계의 문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영하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내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다윗의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홀로 저녁에 쓸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저녁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신다면, 언제나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앞에 마지막 그날에 주일날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졸고 잠들었을 때, 그래도 믿음의 기름은 준비했어야 되잖아요. 다 졸고 다 잠든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지금 마음이 갈라졌고 이 인생이 왕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 형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했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 마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
이게 원어상으로 카타르시스, 우리 카타르 시킨다, 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에만 나오면, 하나님의 전에만 나오면 이 마음이, 세상에서는 자꾸 의사를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갈라진 이 생각을, 복잡해진 생각을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정신병자들은 암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저도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에 혹이 날까? 정신병자들은 암이 없다는 게 이게 의사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 왜 사단, 지금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 거기 보십시다. 12가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자, 5절에 보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 오만한 자리, 우리 1장 1절 보십시다. 1장 1절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지금 이 고통당하는 기도자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오만한 자리에 앉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4절 보십시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르지 못한, 하나님이 신 되신 여호와 선하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한 게 오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 결국 이렇게 6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속이는 자 되지 마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다윗을 속여서 왕위를 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까?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인간이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나를 속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는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사람. 그래서 잠이 졸더라도 잠에 빠지지 말게 그 믿음이 깨어서 기도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7절에 보시면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 이 은혜입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4절에 보시면 깨어서 4장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왕을, 자기의 자기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죄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리는 늘 오만한 자리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속이는 자가 되고,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되고, 남을 참 남하게 여기는,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이 예배의 뜻,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옷을 하루 입으면 빨잖아요. 어떤 옷을 일주일 입으면 빨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뜻이 있다면 섞지 않는 겁니다. 거짓과 참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색 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는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쌀을 심었으면 쌀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의를 심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열매는 선한 것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이시들만 사는 마을에 가면 그 사람은 딱 두 가지 옷만 입습니다. 하나는 성직자들은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평인들은 까만 옷만 입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컴퓨터와 TV를 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삶을 그대로 합니다. 그 시대에 살던 그 모습이 바로 남부지방에 가면 이 성경이 발견되어진 거기에 400년 동안 로마 시대 때 400년부터 있었던 그 동굴이, 그러니까 AD 460년이죠. 그때부터 있었던 게 1500년 동안 유지되면서 2000개 이상의 동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지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속이지 않고 섞지 않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내 삶의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진리에서 떠나면 결국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다시 6가지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는 자들이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많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역한다.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냐. 1절부터 3절까지 이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였다고 한다면 악한 자와 선한 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그런데 이 패역한 자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 도망가 있는 자들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하심과 영원한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며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과 같이 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되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리라.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결이란 말이 성경에 150번 이상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오늘 부른 찬송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없어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자의 일편단심인 이 마음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같이 살아갑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하나밖에 없는 나의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처럼 고백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부르실 때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셨기에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였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셨고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영광. 이거는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떠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르키메디안 포인트, 그 포인트, 세상의 모든 사물과 지식과 법칙들을 바꾸어서 영적인 법칙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아르키메디안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정결과 성결이고 더 나가면 영적인 하나님과 동일함, 영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이 고백 속에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여호와는 우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호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만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하나 예배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사순절 기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